잠시만 있어. 순택이 삼촌은 쉽게 해서 저희 간증이 잘하던데 삼촌이 어렵게 해서 또 못하겠구나. 어? 오늘 아이고. 제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삼촌이 어렵게 어렵게 쓰고 어렵게 말씀을 해서 그런지 아이고 미안해. 그래가지고 이거 제자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곳 음. 교회가 그런 것 같아. 아멘. 음.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그냥 쉬면 되는 곳. 아멘. 나의 쉼도 교회 안에 살면서 비로소 나의 쉼이 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한 거밖에 없는데, 음. 난 그거 말고는 한 것도 없는데, 오늘 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오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시간 반, 뭐 2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나는 이 교회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와놓고 안 해준다고 간호사 쌤한테 막 화를 내고 이러는데, 근데 나는 거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고. 음. 잠잠하니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렸어. 아멘. 그러니까 예민해지지가 않더라고. 어. 내가 이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냥 내 맘대로 땡땡깡 쓰고 막 내 맘대로만 다 했을 뿐인데, 나에게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이 먹고 쉴 수 있는 장소이듯이 나도 이 교회 안에서 먹고 쉴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삼촌이 목자가 없는 양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뭔, 뭔 수로 우리가 클 수가 있었겠어요. 우린 양인데. 목자가 있어야 되는 양인데. 그래서 오늘의 목자, 장영성 목자가 있어서 나는 또 한 뼘 더 이제 클 수 있는, 한 뼘 더 크는 그런 이제 목자인 것이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없다. 우리는 다 양이고 목자가 있어야 되고 밥 주고 물 주고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 병원이 원래 내일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음. 이 병원에서 파업을 하는 바람에 입원이 2주로 밀렸어. 아이고. 2주로 밀렸는데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 2주 후에 입원을 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어. 왜냐? 그건 어차피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예민하게 군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점잖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안 예민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해서 내가 이 양식으로 나는 점점 안 예민하고 얌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해가지고 지금 말은 안 된다만 그래도 어쨌든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먹었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점점 더 어린 양이 되어 간다는 거, 음, 그거 하나면 오늘은 나에게 아주 큰 수확이고 큰 양식이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안기순 누님이나 혜정네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수고하셨지. 안기순, 두 분 다 오시네. 예. 이 화요일은 순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저기 지영이 얼마더라 캄캄해가지고 또 간증 지영이가 캄캄하면 나도 캄캄해. 그래서 말씀하신대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맛있게 먹기는 잘 먹었는데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영식이 형제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간직거리가 좀 나오는데 목사님은 너무 성경적으로만 하셔가지고 아유 간직거리가 안 나와.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오늘 그, 그 뭐야 그 그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시잖아. 나 같으면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가지고 갈 거냐. 근데 영식 형제 같으면 가져가는데 나는 못 가져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 내용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다. 조금이라도 있을 때 도와주는 거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하는데 제가 정말 없을 때 누가 돈 한 10,000원이라도 주면은 그게 지금까지 안 잃어번져져요. 근데 그냥 어지간히 살 때 누가 조금 도와주는 거는 그냥 잃어번져져.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것만 제가 지금 떠올려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을 때, 아, 제가 머리도 이제 자를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르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웃겨요. 머리를 자를 때 잘라야 되는데. 근데 누가 머리 하라고 돈을 주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살만 하니까 그래도 그거는 이제 갚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제 갚는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항상 전화하고 지금까지 이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가 지금 가난할 때잖아요. 우리는 정말 지금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서로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소중하게들 다 이렇게 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 않은 길로다가 인도하셨어. 제가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놓을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갖다 인도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왔지. 근데 여기가 정말 가난한 집이야. 아니, 부잣집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왜 가난한 집 와서 이렇게 속을 썩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저께 그 영민이가 그 저기 이영화 목사님이 저기를 퇴임하시고선 가서 인사하러 가셨잖아. 가서 인사를 하러 가셨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영민이가 그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어머나 세상에 목사님이 변해도 저렇게 변하셨나? 어머나 세상에 내가 저기서 나오기를 너무 잘했네. 그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얘도 어제 저녁에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깜짝 놀라서 어머나 어쩜 그렇게 나하고 똑같아. 옛날 목사님이 아니시더라고. 옛날 목사님은 다 어디로 가시고서는 아유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섬찟하더라고. 그래 나 혼자만 그런 걸 느끼나? 그랬더니 어저께 영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가난한 집으로다 나를 이렇게 갖다 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 쌀 한 톨, 콩 하나를 나눠 먹는 이 투페임 식구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식구가 적다 그래서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올해 부잣집에 사는 것보다 가난한 집에서 오순도순 사는 게 너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는 것들 보면은 부잣집들은 행복하지 않아. 내가 볼 때. 근데 올해 가난한 집이 더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부잣집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투페임은 가난한 집은 확실히 가난한 집이야. 근데 의가 좋아. 의가 좋고 서로 사랑만 하면 됐죠. 뭐 여럿이 살아가지고 뭐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그거 갖고 하면 뭐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난한 투표임에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해정대느님, 화요일 이제 순서가 정해졌네. 정해졌다고요? 말 못한다 해도 말만 이쁘게 잘해. 12강줄이 안으로, 이렇게 제목이 12강줄이 안으로. 뭐야, 그전에는 진짜 진리적으로 먹고 12강줄이 남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진짜 12강줄이가 넘치네요. 예, 참, 우리가 너무 깜깜한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어, 예, 어, 뭐야. 이렇게 쉬운 말도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갖고 안 와. 죽고 다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음,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내가 말할 때는 뭔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말해도 아멘하고, 은혜가 된다고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서로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기수님 말 맞다나 의가 좋은 이 세계구나. 오늘 저녁에 그렇게 알아지면서 우리가 발람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저쪽에서 아주 진짜 귀가 닳도록 그랬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이게 할 수 있어. 이 말을 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 가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는 그렇게 참 발람이 그렇게 저주를 해버리니 야, 인생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사람, 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그 안에 있을 때만 그 제자들은 엉뚱한 말 하지 말라고 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해야지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 내 말이지. 여기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어, 부정적인 말도,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날마다 깊어지지만, 그래도 또 부정적인 소리를 나도 모르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그 생명이 인식해야 하고, 그 생명이 그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깊이 알아지고, 미가야 선지는 진짜 구약시대 때 항상 옳은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핍박을 음, 많이 받는 선지자라고 그러듯이, 우리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 가는 길은 진짜 지난 주일날 최정용 목사님 말씀하듯이 나는 가시가 없는 줄 아는데 잘 자란 가시가 있었어. 네, 나도 모르게 찔리고 그러듯이 참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말씀이 얼마나 인생이 그렇구나. 아무리 이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 생명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 가시는 영원히 작은 가시는 영원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그래도 큰 가시라도 이렇게 씻겨주셔서 이만큼이라도 표현하게 하시니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말을 하려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서로 얼굴 보고 음, 내 생명만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나라가 있고 영원한 말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되는 교회가 있다는 게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승모가 노래 한 판을 때려야 되는데 안 나오네. 영생님도 지금 마이크 켜놨어요. 성모가 승모 인지 앉았네. 예, 지금 이제 방금 퇴근해가 집에 왔습니다. 그래. 예, 목사님 말씀 못 들었는데, 어, 주제를 보니까, 12광지 안으로, 음, 제목만 들어도 어, 제 인생을
열두 광주리 안으로 넘치는 보안으로 제 인생을 참 이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생이 뭐 대단하게 해가지고 열두 광주리처럼 안에 내 인생이 복이 넘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음, 끝났는데 끝나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아멘. 자매들이 없으면 안 되고 음, 너무 귀해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어머님께서 음, 별말 아닌데 감사하는 형제자매 있다 하는데 어머니 뵈는데도 너무 정말 감사하고 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이게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아멘. 있겠느냐 그 점입니다. 정말 아담은 무엇을 줘도 더 필요하고 더 채워야 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았는데 제 인생이 끝났는데 참 넘치는 참 이런 인생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제 앞에 정말 열두 광주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장목사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없어가지고 없지만 참 이렇게 교회가 있고 순모임이 있다 한 자체만으로도 제 인생이 넘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와요. 저는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이거부터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혜정이 어머니나 안기순 어머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다. 또 혜정이 어머님은 아유,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막 이렇게 말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저 또 은혜가 좀 받아줘요. 은혜가 또 넘치고 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혜정이 어머님이 그 앉으셔가지고 성경책인 것 같아요. 이걸 딱 넘기면서 목사님 성경 읽으실 때 언니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제가 또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그래갖고 제가 제 책장에 있잖아요. 성경책 이거.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펼치면서 보고 있었잖아요. 이래도 저희한테 본이 되고 저래도 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안기순 어머님이 집이 가난한 집이라서 그런지 이 집이 좁아가지고 다 보이니까 어머님 한 모습이 다 저한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아무튼 좀 들고요. 아, 아까 한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던가? 그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은 인생이 공고할 때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갑자기 딱 났어요. 최근에 우리 연말인가 1월인가 그때 음악회 한번 했었거든요. 연말에 했는갑네. 했을 때 그 광수가 이거 지난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광수가 그 전날 11시까지 그 대본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날 밤에 갑자기 자기가 막 하다가 잘 안 됐나 봐요. 안 돼가지고 술을 진딱 마신 거예요. 새벽 4시까지 마셨다든가. 그래갖고 그날 아침 그 다음날 그 음악회 하는 날 아침에 자기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겠고 자기 못하겠다고 막 자기 이제 못하겠다 하면서 손을 막 손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희가 우리 같이 했던 그 자매가 막 전화 와가지고 언니야 어떡하노 하면서 막 가길래 가가지고 일단 무조건 가자고 꼬시갖고 데리고 온나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왕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가 뭐 못하겠다 하고 나 이거 뭐 손 나쁜다 하고 이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광수도 어디 갈 곳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우리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또 은숙이는 그 퀴즈 맞춘 선물로 참기름 뭐 7,000원인가 8,000원짜리 참기름을 이제 자기가 이걸 선물로 냈단 말이에요. 내면서 이거 진짜 찌질하게 이런 참기름을 내다니 하면서 자기가 막 너무 부끄럽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왜 꼭 신혼집 있잖아요. 처음 신혼 살림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이런저런 집기들 막 우리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사고 이러던 이런 그 있잖아요. 그 모습 그게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 또 이상하게 그게 은혜가 넘치대요. 막 진짜 이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은숙의 그 마음, 또 광수가 자기가 너무 막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바로 당일날 막 나 못하겠다고 엎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막 뭐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제가 있잖아요. 그날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숙이한테 은숙아 나 지금 너무 마음이 좋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야 광수도 우리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싶어지고 그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광수 왔길래 야 난 니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다 하면서 니극해가지고 네가 밖에 나가서 사회를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도 내게 좋았겠지만 번지르르하게 이거 좀 부정적인 말인 것 같아요. 번지르르하게 하게 아니고 아주 어, 잘해도 제게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엎어지는 그 광수를 보는데 제가 너무 또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아마 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랑 나의 이 그 아무것도 아닌 이거랑 그 광수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던 광수가 아닌 그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수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이렇게 광수하고 만나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기순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마음도 제가 무슨 마음인지 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숙이한테 야 우리는 가난하잖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신혼살림 탈듯이 하나하나 해가면서 살자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경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않으실 것 같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알게 하시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제가 요즘 잘 하는 말 옥상에서 끼운 화초같이 있잖아요. 그 어디 내가 요새 제라늄 키우는데 보니까 제라늄 키우는데도 그 창밖에서 오는 햇볕을 받으면 그 화초들이 한 방향으로 이게 꽃이 방향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채 등인가 이런 걸 켜가지고 그걸 키운다고 하세요. 키운다고 하던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있잖아요. 자기가 자연광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안에 이제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이상하게 있잖아요. 야, 나는 옥상에서 키운 화초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또 해석되어지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걸, 내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으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본인이 살리는 말, 은혜 되는 말만 내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내가 살아야 되는 길로 내 초점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있잖아요. 제한테서 세상이 점점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이 살려고 하니까 이 생명이 뭐, 이 뭐라, 뭐 생명의 뭐 촉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그게 아주 예민해져가지고, 그래서 생명 있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가지를 뻗는 것처럼 이렇게 뻗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제 안에서 뭐, 만약에 땅 따먹기 하듯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내게서 비중이 커지고, 또, 나라는 세상은 점점점 작아져 가고, 이런 걸 경험하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건강해져 가고 있다. 저를 생각해 보니까 참 건강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 그, 뭐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를 바람이라고도 하고, 허풍이라고도 하고, 말쟁이라고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에게서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제게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선 자로 저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이자도님, 제가 할게요. 저기 뭐야 용성이 형제 말씀을 듣고 그냥 나가려니까 뒤통수가 땡겨가지고 이거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 마가복음 있잖아요. 장영성 형제가 해주는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 제대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진짜 너무나 그 새로운 시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재미있는데 표현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앞에서 간증한 지체들 간증도 너무 잘 들었고, 참, 그, 그 마가복음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새로 느꼈는데, 진짜 그 요한의 죽음을 예수의 예표로 이렇게 쓰여진 그 부분도 정말 새롭고, 그 요한의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헤롯 왕이 또 나오고, 음, 참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음, 이게 지난주 얘기 같은데, 그 헤롯 왕의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장영성 형제의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참 진실되구나.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용성이 형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어요. 계기가 되었고, 음,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에서 저는 그 답은 잘 모르겠고, 큰 무리를 보시고 해가 질 때까지 배고픔도 있고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듣고 있는 청중들이 있었다. 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무리라고 할 때는 어떤 그 표면적으로 뭐 위대하고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보잘것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무리예요. 큰 무리. 이게 바로 위대한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나 그 가난해서 말씀 앞에 올 수밖에 없고 정말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이 참 허무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양식을 먹더라고요.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장용성 형제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우리 앞에서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까 그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와 함께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이 오면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이미 우리의 옛 생명은 끝나고 자기 자랑이 다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말씀한 사람의 마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죠.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목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목자라는 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목자다. 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목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한테는 이미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지고 또 제자들의 마음도 알아지는 거예요. 그 양쪽으로 다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저녁이 되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곳은 빈들이다. 때도 저물어 간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무리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띵 받쳐가지고 200데나리온이나 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계산에서 나온 어떤 수학 공식. 그러니까는 이 선하게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써 내 머리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한테 뭐 돈이 있나?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뜻을 이면적으로 그 생명 안에서 보면 우리한테도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뭐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제자들한테 정말 전혀 모르는 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아줬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생명이 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12광주리에 꽉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볼 때 전부 그게 말씀이 알아지고 이해가 돼요. 아까 지영이가 처음에 간증했을 때 교회는 한적한 곳이고 먹고 쉬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다른 세계로 부르셨어요. 아주 한적한 곳.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분리가 된 진짜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정말 그 세상과 다른 세상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화려하지만 먹을 것이 없고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짜 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런 그 교제를 한다는 게 12광주리에 넘치는 생활이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얘기도 하셨어요. 따로 또 같이. 이게 바로 교회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이 말씀도 다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있고 간증을 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따로는 뭐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는 따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네,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때는 육체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혼 생명으로서 우리는 그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동체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진짜 이런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고
먹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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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근원이 뭐 나옵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열두 광주리 안으로, 어, 제목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참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성경의 어느 한 구석 뭐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었고, 이제 오병이어로 축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배불리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라고 했을 때 쉽게 10이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하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요. 12진중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이치로 우리가 펼쳐지는 세계가 아닌 주님이 축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여주시는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았는데 그래서 오병이어보다는 12강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같이 짜여지고 먹고 누리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12강줄이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또 이제 현재적으로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오늘은 메시지 성경을 많이 안 봤습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오늘 목사님 그 본문 말씀 중에 오병이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제 조금 더 오늘날 현재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이라는 숫자는 목사님 본문 안에서 5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구속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의 앙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번제단의 길이, 넓이, 지성소 성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꺾여진 자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로서는 안 되는 그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인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일단 스타트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 뭐 번제단의 길이, 넓이, 지성소의 성막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정결한 것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죽고 다시 산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죽고 다시 산 한미라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산 한미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들어간 그 자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죽고 다시 산 내 자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죽고 다시 산 자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둘이라는 것은 뭐 많이 설명을 안 하셨는데 차이와 보완의 의미라고 하셨어요. 둘.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찾으시는 주님 하면서 1번, 2번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다 그랬어요. 네가 받은 은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가 죽고 다시 산 자리가 있느냐? 네가 죽고 다시 산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오병인 것 같아요. 오병. 그리고 내 허물과 약점을 보완하고 담당해줄 형제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조각목이 되어서 형제들과 짜여져 있느냐 그렇게 물으는 것 같아요. 음, 네가 그렇게 짜여져서 너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보완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짜여져 있는가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 위치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근원이와 산다는 이 삶이라는 한미라와 근원이와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이라는 그 현재적 자리를 통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그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산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근원이의 인생 안에까지 왔죠. 그래서 근원이가 할 수 없는 것들, 근원이의 연약함, 근원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나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보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저는 오병이어로 불려진 사람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근원이와 그렇게 짜여져서 살고 있는데 또한 제가 근원이와 이렇게 오병이어로 살고 있듯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병이어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러졌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생명이 확장되고 생명이 서로 떡이 되어서 먹고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잖아요. 그게 예수가 축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넓어지는 그 상태. 그래서 제가 근원이의 인생에 내가 꺾여진 자로서 불려져 왔는데 그냥 근원이의 인생을 보완을 하고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삶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요. 그냥 오늘 정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상황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께 꺾여지고 연단되고 가정되어진 그 상황을 통해서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그의 손발이 되어서 내가 보완이 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한 자리로 왔을 뿐인데 그냥 세상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그냥 어떤 정부의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부의 법을 바꿔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모든 주변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았을 뿐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환경이 회복이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짜여지면서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로서는. 천인적인 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렸을 뿐이고 내가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곧 이것이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하나님의 이 상태가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먹은 것은 내가 죽고 다시 난 그 생명 이것뿐인데 내가 이 생명을 내놓을 때마다 먹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다 그 자리에 있구나. 네. 하나님께 꺾여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다 오병이어로 살고 있는 그 삶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조명되어지는 이 삶으로 다시 재해석한다는 거 오늘 처음이거든요. 오늘 처음인데, 그러니까 종교 생활 했을 때에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겨서 신기한 세계를 누리는 것처럼, 마치 이사와 기적을 보는 것처럼 그냥 그 수준까지에 맞게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을 먹고 내가 누린 바가 되었는데, 오병이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세계구나 라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깊고, 또 우리가 이게 그냥 오늘 장윤성 목사님이 이거를 말씀 안 하셨으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모른 채로 그냥 또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쉬운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또 다시 내 삶 안에서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아멘. 저녁이 되겠다. 형님, 오늘 38절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아꼈죠?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에 저는 못 들은 이야기를 자꾸 자가 하길래 내가 뭐 졸았나 싶어가지고. 오늘 12강줄이 안으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이렇게 뽑으셨는데, 이거 듣다 보니까 그 12강줄이 가득히가 생각났어요. 워치만니 전집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 한때 유행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형님 말씀의 특징이 이 복음서를 이렇게 구절구절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걸 깊이 있게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 토요일날 상근형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상근형은 이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병이어 같은 이런 이야기, 이제 뭐 불투만의 표현에 따르면 신화적인 이야기 또는 초자연적인 이야기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표현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들어간다면, 말씀한다면, 형님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복음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구절구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어떤 의미로 당시 제자들이 이걸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이렇게 디테일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게는 되게 좋거든요. 이게 마치 그 혜정님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해서 간증하기는 좀 이렇게 단절돼 있으니까 구절구절 그죠? 연결해서 간증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렇게 저도 이제 연결해서는 못 하겠고요. 특별히 제게 주목되는 이런 이제 그 형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거 큰 물이 제자들이 하여튼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막 어디로 가는 걸 보고 막 벌써 사람들이 눈치채고 소문나고 이래가지고 막 걸어서 막 와서 많이 모였다잖아요. 그래서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이 표현을 보고 형님이 말씀 노트에 참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는 위대한 무리들,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에 화답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형님이 이제 우리 주부 모임에 매일 저녁마다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이래 참 말씀을 듣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표현 하시는데, 한편은 그렇기도 하고, 저는 지영이나 이렇게 혜정네 누님이나 안기순 누님이나 이렇게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저처럼 도망가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삐져가지고 미아가 밥 안 주면 저 집에 가쁘거든요. 퇴근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못 들 때도 있고 이런데, 참 이 화면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참 큰 승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매 요일마다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아직 서원모 형제 모임은 아직 못 가봤지만 이 모임에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형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용성이 형님이 이렇게 구절구절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깊이 그걸 해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소설책인데 원래 그림책을 만들어진 책 중에 우리가 많이 아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제 이게 프랑스 남부에 있는 큰 황무지인데 그 엘자르 부피에라는 노인이 매일 100개씩의 도토리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거 참나무잖아요. 도토리가 참나무 씨잖아요. 참나무 열매잖아요. 그래서 매일 100개씩의 도토리를 잘 골라가지고 이걸 땅에 심는 거예요. 이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0개씩의 도토리를 3년 동안 매일 심었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분들을 보면 마치 이런 것 같거든요. 그 그림책에서 나오지만 도토리 100개를 땅에 황무지 심는다고 해서 100개가 다 싹이 나고 뭐 참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100개 중에 재수 좋으면 한두 개, 재수 없을 땐 100개가 다 그냥 죽어버리고 다시 또 다음 나가서 100개를 심고 형님이 한 구절 한 구절 특히 어떤 구절은 A, B 나눠가 상반절, 하반절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저는 마치 이 참나무가 될 만한 도토리를 골라내는 그 엘자르 부피의 노인이 생각나고요. 이게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져서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이 그림책이. 그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림책인데, 저는 이 그림책을 보고 나니까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이 생각났고, 지금은 이제 뭐 목사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형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30년이 지나니까 그 프랑스 남부 황무지가 아주 비옥한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그래서 새들이 날아들고 물이 생기고 물이 흐르고 이러니까 황무지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던 황무지에 15,000명의 사람들이 깃들어서 거기서 숨 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래서 야, 이게 위대한 일이구나 싶고요. 이게 소설이고 이거 소설을 그림책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 아까 사도 이야기도 하셨지만 아름답도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휘함과 같이 우리가 이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이 마치 이 엘자르 부피에라는 노인이 참나무 그 도토리를 이렇게 하나 하루에 100개씩 준비해서 뭐 기약할 수도 없는데 이걸 나무에 심는 거예요. 하여튼 형님도 그렇잖아요. 이 주음 모임 하면 기껏해야 뭐 25명 요즘 왜 이렇게 적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 20몇 명 남짓 들어오고 뭐 이런데 이걸 이제 그 매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 어떤 때는 막 그죠? 막 일주일을 다 사용해도 이걸 준비할지 말지 할 정도라는데 말씀 준비하신 분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영식님 같은 경우는 맨날 차 몰고 다니면서 영업 뛰어야 되지. 또 뭐 복음 말씀 준비해야 되지 뭐 이렇게도 하고 또 거기다 비디오 촬영까지 하시지 막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소화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그 도토리를 잘 골라내서 이게 나무가 될지 보장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나무에 심는 거죠. 프랑스 남부지방에 그 나무를 심어서 그 아주 황무지가 옥토가 돼서 그 뭐 물이 흐르고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15,000명이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마을이 되대. 뭐 프로방스 지방인가 뭐 하여튼 이렇다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그죠? 진짜 하나님은 뭐 우리는 뭐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님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그죠? 작업을 하실지 이 도토리를 심는 일이 그 숲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너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는 이제 그 형님 말씀 듣다가 주목하게 된 것이 그 따로라는 표현을 마가가 자꾸 했다고 했잖아요. 마가는 이제 그 참고할 만한 기록이 없고 이래가지고 그 초보 작가라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자주 썼던 용어를 계속 쓴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따로라는 단어도 이제 31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형님이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갈 때는 따로 나갔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지체로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따로 또같이가 원래 좀 유명한 그 조어긴 하지만 여기서 저는 어떤 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영감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 옛날부터도 이렇게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금토형 형님도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금토형 형님이 제일 공동체 전문가인데 옛날에 PC통신 시절부터 이제 공동체 어떻게 하면 함께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요즘 공동체가 여러 정책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보면 이 따로 또 함께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공동의 그 재정으로 하고 거기서 함께 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공동체가 그렇거든요. 아니면 뭐 수도 생활 한다든지 뭐 종교적 공동체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왜곡돼서 그렇지 아까 어느 분이 어머님 회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뭐 하여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종교 공동체,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함께 사는 그런 느슨한 형태의 사회가 됐는데 형님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우리가 깊이 이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PPM이 이제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보고 사는 일을 각자가 하고 그죠? 하지만 함께 이렇게 지체가 돼서 몸을 건축하고 사는 이런 형태를 느슨하게나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들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고 따로니까 뭐 네가 알아서 이팔 흔들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도 형제들이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가까이는 뭐 우리 형수님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어린 조카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그 외에도 뭐 많죠.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죠? 세상의 공동체처럼 막 모든 소유를 같이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이렇게 옛날에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 많이 커뮤니티라고도 하고 뭐 이런데 그죠? 공동체의 원래 개념이 코뮤니즘이죠. 코뮤니즘 공산주의거든요. 옛날에 원시 시대에 함께 살던 모든 그 소유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던 거기서 이제 착안해 가지고 그 커뮤니즘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이 새로운 함께 사는 형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기독교 안에서 느슨하게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면서부터는 뭔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약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사실 함께 살려고 왔다가 지금 전부 총 맞고 전부 뒤로 나자빠지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이걸 이제 살려내는 그죠? 느슨한 형태지만 왜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이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요즘 이렇게 2PM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몸을 건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형제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형님이 따로 또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데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면 이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목자가 될 조건이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시간만 많으면 또 이거 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화면 키신 우리 박희성 형제 말씀 가능해요? 무한의 청년. 예, 반갑습니다. 화면이 두 개네. 소리 잘 들립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그, 데스크탑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구나. 그, 핸드폰 마이크고, 카메라는 데스크탑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형님 말씀 듣고,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은, 또 여러 이렇게, 대구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을 또 이렇게 한 자리 줌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그 하셨던 말씀, 그 사도들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하셨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서 선지자들, 보내신 자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 발락 왕의 초대를 받은 발람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 때는 그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인가,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람인가, 나는 발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내가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오병이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노트에 적어 놓으신 그 내용에서 보면은, 그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뒷부분을 이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뒷부분 쪽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가 누구냐 라고 적어 놓으신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는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을 분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뒷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 마가복음 5장 43절,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드러났다. 그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소녀일지라도, 일어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소녀일지라도 예수 자신을 먹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형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이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다 해도, 죽어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 있는 그 예수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세상의 잔치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종말이 죽음의 잔치로 끝나고, 예수의 잔치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사람을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로 이어간다. 그러니까 죽음의 잔치와 생명의 잔치, 세상에는 아무리 먹을 것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지만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잔치하는 그 장소에는 생명의 잔치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병이의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결국 내가 영생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를 먹어야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실려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로 인하여 산다.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 뭘까? 그 예수를 먹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앞에 상도쌤도 공동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공동체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오늘날 제자들이 누군가 했을 때에 교회가 오늘 그 말씀하신 빈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교회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근데 예수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실제가 되는 삶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보다는 나 오늘 예수를 먹고 살았어. 그러면은 예수는 영생의 양식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가 진짜 맛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를 먹었다면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정말 예수를 먹었고 예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 교회 구성원들이 하는 고백이라면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해지게 될 때,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나? 이것보다도 더 인생의 최고의 삶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알아가고 고백한다면은 이게 예수를 먹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서로 먹게 해주고 또 먹는 거, 서로 분배하고 공급하고 먹고 나누는 삶이 교회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렇게 알아져 갈 때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 예수니까 다른 건 말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를 알아간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주위에 또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보고 또 이단들을 보지만은 그 예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만으로 더 얼마든지 나 행복하다, 나 즐겁다,
나 기쁘다. 나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 인생 만족이다. 이단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 예수가. 예수가 없어, 예수가. 예수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목자로 오셔가지고 그분을 먹고 마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로 되어지는데 예수를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아까도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만은 이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것을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소녀라 할지라도 예수 자신을 먹어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살 수 있는 거다. 이게 오늘 형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나 기적으로 나 살아났다. 그러면은 그 나를 살려내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